자리에 수련하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인데 우리 2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쪽가량에 있고요.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결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잃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선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선한 길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볼까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가끔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수칙 중에 하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입니다. 분노하기 전에, 화를 발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어떤 기회냐면 우리가 성자인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성인인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척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성인인 것처럼 또 내가 성자인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21절부터 26절까지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분노 사회예요.
원망사회고 또 불평사회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게 되죠. 분노에 관해서도 우리가 뉴스만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분노 조절 수칙 중에 하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건데, 요즘 시국에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분노 조절 수칙 10가지 이런 게 나왔어요. 부모들이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는 가정들이 많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을 원치도 않고,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타인을 향한, 난 모르는 사람을 향한 분노 이전에 자기 가족의 피부치에게도 이런 분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봐야 되겠어요. 분노 조절 10가지 수칙이 뭘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분노하라. 내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라. 분노할 일이 있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라. 두 번째는 당연한 분노 폭발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화를 내놓고 내가 분노할 만하니까 했고 화를 낼 만하니까 했다 라고 당연시하고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분노 폭발은 없다라고 우리 마음에 말하라. 세 번째는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성자인 척하는 기회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분노의 수위를 조절해요. 화가 날 때 화가 나지만은 화를 표현을 하되 표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분노의 뇌관을 제거하라. 말이 점점 더 격해지죠. 왜냐하면 분노가 이게 워낙 때로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뇌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을, 분노의 뇌관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아주 점잖은 하나의 권면이 자녀는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을 좀 넓히자. 우리가 좀 생각의 틀을 넓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준을 넓혀서 분노가 좀 줄어들게 하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분노 일지를 작성한다 그러겠어요. 자녀를 향해 분노하는데 분노 일지를 작성하래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을 분리하라.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공간을 분리하라. 화가 날 때 자꾸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공간을 좀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면 아무래도 분노가 줄어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크게 쉬어라.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숨을 크게 쉬어라.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라. 그 말은 분노가 나려고 할 때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고 걸어다니고 막 힘을 소진하라는 겁니다. 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얼굴로 잔뜩 몰릴 분노를 활동을 통해서 흩어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당연한 분노 폭발은 없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이유는 사실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또 괜히 분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 우리 옛 시절을 돌아보면 여기 가운데는 어르신들이 타면은 자리를 양보해 드린 기억들을 다 한번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행정 일 보러 갔다가 다 정말 답답하고
화났지만 참았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다 써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노가 더 쉽게 나오는가 하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섬길 만큼 섬겼고, 내가 배려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했지만 계속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는 것은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분노를 참거나 이것을 다른 것으로 승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게 되는 분노를 또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성자 같은 말씀이고 너무 꿈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투,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한 분의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하종 신부님이라는 분의 예화인데요. 김하종이라는 이 신부님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름이 하종인데 하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나라 말로 김하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한국에 계신데 98년도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섬기고 독거 노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끼니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날은 이 신부님을 안내하는 한 분과 함께 어떤 그 독거 노인의 지하방에 들어갔는데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라 중풍병자예요. 중풍이 있으니까 자기 홀로 스스로 고동을 잘 못하는 거죠. 홀로 고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그냥 그 방에 오래되고 이게 가득 찬 그 냄새가 아주 독하고 역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들어가면서 주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외쳤지만은 억지로 참고 그래도 신부님인데 가서 몇 마디 좀 인사 나누고 좀 얘기를 하다가 힘들지만 그 냄새나는 그 독거 노인 한 분을 이렇게 안아줬다고 해요. 안아주니까 그래도 조금 거리 둘 때보다 안을 때는 냄새가 어떻겠어요? 확 더 올라올 것이죠.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다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중풍병자 냄새나는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 모든 한 사람이 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신부님 옛날에 이제 그런 우리 책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하고 분노가 많은 사회, 원망이 많은 사회, 또 불평이 많은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신부님은 지금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한 사람은 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좀 우리의
살아가는 삶보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들을 만한 말씀이죠. 어쨌든 그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볼까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딱 들어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지키면서 자기의 올바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선하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사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나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잘 대하려고 우리는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선하고 올바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것이 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기를, 말하자면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멍청이다. 아유, 멍청한 놈.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저도 그랬고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멍청한 놈이다. 멍청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너무너무 혹독하리만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멍청하다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두 번 했어요. 이게 좀 말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한두 번 했어야 말이죠. 제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또 한 번 노했습니다. 저는 우리 축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축구 같이 하면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봐요. 뭘로 좋게 보느냐? 저는 욕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을 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7, 8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뭐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저를 이렇게 태클을 건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저를 너무너무 좋게 보던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도 화를 낼 줄 아네? 그러면서 마치 기대했던 바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에 상처를 안겨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자존심의 상처를 딱 받으니까요, 이게 제 입에서 사용하지 않던 말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직접 대놓고 하지 않았지만 바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참 우리를 절제하려고 하고 더 좀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좀 의롭고자 하는, 의롭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충분히 10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애쓰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줄거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참고 절제하고 우리 오늘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분명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상대방의 마음에 원망받을 만한, 상대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오는 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고 깨끗이 된 다음에라야 그 원망받을 일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다. 원망받을 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바로 아까 그 신부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또 더더욱 정말 공개적으로 분노를 당해도, 공개적으로 정말 욕구를 당해도 싸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조차도 그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그분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하는, 그분은 정말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타격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산책을 막 하고 그 분노를 다 흩어버린 후에 다시 그분과 함께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좋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노할 일이 물론 최근에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 전하려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실전 그리스도인 위로와 돌봄과 선행을 위한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겠어요? 아무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읽게 되겠죠. 네, 그래요. 더 열심히 읽고 이것과 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미진한 것,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그래도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까지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도리어 우리의 미진한 것, 때로 우리가 정말 섬길 만하고 참을 만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냈던 것,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분노했던 것,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저주했던 것,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 바로 그 일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이에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성자인 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인인 척 사는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이 구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거든요.
여기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지켰다. 내가 11조도 드렸고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 다 드렸고 내가 이 말씀,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다 지켰다. 그러니 저 개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저를 손대해 주시고 여자들보다 남자인 나를 손대해 주시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당당히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자기의 죄를 가득 안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자랑스럽게 나온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온 그 여인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새 율법을 주노니, 이제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노니, 곧 빛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제가 쭉 이제 최근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성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통죄 폐지뿐만 아니라 우리 혼전, 순결,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100일을 넘지 않아서 서로의 몸을 탐하려고 하는 것을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의 몸을 탐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역시 무엇입니까? 분노의 대상으로나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도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쓰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을 존중히 예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은 전혀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생활, 이제 초년생활을 산다든지 이제 사회생활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부대낍니까? 시달리고 우리가 평가받고 평가하고 말이죠. 또 욕먹고 그냥 일 못한다고 욕먹고 여기서 그냥 꾸지람 듣고 그런 일 속에 한창 시달리고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주님께서만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드러내시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갔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자녀? 빛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아.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이나요? 만약 그렇게 보려고 하면 한쪽 눈을 떼버리라 이거예요. 또 만약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하면 한쪽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한 눈도 뽑아내버리고 한쪽 손을 찍어 없애버려서 몸은 비록 불구가 되나 몸은 비록 부자의 몸이 될지라도 너의 영혼과 정신이 도리어 주님 앞에 바른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마땅한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헤어지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새롭게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격 차이가 모든 사람들의 이혼의 사유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하죠. 물론 말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지간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다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없을 내밀한 문제들은 따로 있겠죠. 그러나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불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이 이간질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라고 창세기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마음으로 받읍시다. 네, 마음으로 받으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이 나갈 텐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살인하지 않은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온전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 잘한 것입니다. 네, 이혼 증서를 주면서 아내를 내버린 것 그때 사회로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온전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세상에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의 삶을 좀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산다면 좋겠네 라고 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한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또 아내를 내버리거나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이 새로운 율법을 주님의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일자, 일획도 애누리 없이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나를 갈고 닦고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삶이 좀 많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거 정말 주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구멍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이 정말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이상 정말 성자처럼 살고 싶고 성인처럼 살고 싶지만 내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만큼의 그런 말씀을 요청하신다니 너무 과하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고백을 할 때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내가 지금 삶의 이 방향으로는 이 말씀과 너무 멀다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의지를 낼 힘도 사실 너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을 때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은 사람이 맞군요. 이 계명 앞에 내가 죽은 사람이니 이 죽은 나를, 주님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닙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원망사회, 불평사회, 분노사회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나에게 들어오고 원망이 나에게 들어오고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말이 다 나의 것이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은 나를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힘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래 바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원망이 많아지고 우리가 왜 분노가 많아졌을까요? 우리가 왜 입술에 쉽게 참 좋지 못한 말을 품게 될까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것은 물론 큰 사건들이에요. 신문의 대문짝만 하게 날 큰 사건들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실제로 시험 들게 만든 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표정이에요. 우리의 몸짓입니다. 그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그런 상대방과의 만남 속에서 겪은 경험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해결이 되고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후련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이 순종되었을 순간 정말 화목이 되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두 사람이 엇길로 가려고 하다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할 때. 두 사람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원래 때로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그게 있어 왔던 일도 우리가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은 사람, 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혹은 그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인 줄 알고 지키기 쉽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되었을 때 사람은 정말로 기쁘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 말씀으로 되었을 때 참으로 타인이라도, 얼굴 모르는 타인이라도 얼마나 기쁘고 얼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실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힘겨운 일들을 듣고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따라야 할 사람, 우리가 표대로 가져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 흘러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의 자녀들을 위해 사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무엇으로 하나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어제 원망했습니다. 내가 어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할 겁니다. 그렇게 놔두지 말고 내가 원망한 그 일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은 것 주실 거예요. 어떤 좋은 것? 너무 강한 대적이 아닌,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부르심이 농담도 아니고, 주님 부르심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어떤 말씀도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겠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끝으로 여러분 신부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선정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도 품었다가 마침 또 전도 집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당신이 걸어온 길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역사에 가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찬양 집회하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걸 나눠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여기저기 찬양 집회를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습니다. 교회는 작아요. 그러나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세상의 눈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이에요. 교회가 크다 작다. 제가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베풀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쓰는 겁니다.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목사님이 있으신데 아시죠? 혹시 사랑샘 선교회 하는 강성기 목사님도 후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갔어요. 한 30-40명 돼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새로 오는 분이 재소자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찾아오고 또 노숙자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확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저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 다 나가버리고, 교회가 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 재소자들, 노숙자들을 재활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또 재활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고 하는 일로 전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기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폭교회 가거든 이 사랑샘 선교회 일산 지부를 하나 해달라고. 일산 지부.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식이, 제가 오늘 좋은 소식 드렸습니다. 듣는 소식이 너무 안 좋아요. 듣고 보는 소식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은, 아까 그 신부님이 지금도 타인은 예수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목사님들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없을 것 같지만 많은 것입니다. 원망사회, 불평사회, 분노사회지만 그 속에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과연 이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우리의 귀도 즐겁죠? 그런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포근해 하겠구나.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고백하겠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은 결코 완전히 부패되지는 않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젊은 가수의 이 고백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보면 한 27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깨달은 거를 콘서트 하다가 이제 자기 콘서트에 온 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제가 25년 인생을 살면서 배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있지만 그건 바로 여러분이 비를 맞으며 몰아치는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고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삶, 힘든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께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는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폭풍우는 도리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마 그 콘서트에 온 젊은 청년들이 뭐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삶을 살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시대에. 그러나 그 모든 일 과정 속에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구나. 라고 말할 때 그게 망가뜨려진 것 같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이제 26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그 사실이 나를 망가뜨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실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끝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실패합니다. 저처럼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불평의 말을 해요. 때로 꼭 참다가도 욱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는 실력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반복되는 실패도 실력이다. 예,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젊은 이 가수가 고백한 고백이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사실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될 기회들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웠다고요? 내가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을 때 드러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올해 2021년도 실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와 돌봄과 선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과 또 분노를 우리가 잠재우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을 정말 나의 표대로 가지고자, 성자인 척 해보고자, 성인인 척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네가 정말 성자다, 네가 정말 성인이야, 네가 정말 예수야 라고 격려하고 축복하실 그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